하나님 말씀,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된 아주 독특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좀 더 지혜롭게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낮에 온 사람들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을 줘서 돌려보낸 후에 오후에 가장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으면 모두가 감사했을 텐데 왜 반대로 해서 품꾼들이 불만을 갖게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본문의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을 가장 먼저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을 줘서 그들보다 일찍 온 사람들은 더 받을 거라고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 불평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주인은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복음적인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누구냐?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유대 종교의 선민의식, 공로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지금 흐르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며 또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죄인들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먼저 온 너희들이 나중되고 나중에 온 이방인들이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납득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면 여기 포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했잖아요.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는 것은 교회에 들어가 일하라는 겁니다. 결국 영혼의 미래인 천국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이며 종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막다른 시점에서 겨우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오후 5시 해질녘에 포도원에 불려온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역사에 해가 지고 있는 종말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신 지 겨우 130년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종일 길거리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놀고만 있느냐?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농장에 들어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민족을 부르신 겁니다. 지난 50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악된 삶을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해질녘 역사의 종착점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역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 천국을 소유한 것, 구원받은 것은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날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게 해주셨으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철학이 0.1%로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부르셔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좀 놀라보세요. 놀라지 않네.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모두 불평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했다라고 말씀해요. 아침 6시에 와서 온종일 일한 자들이 오후 5시 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온 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 때 불평하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후 3시 성경에 나온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가 나와요? 오후 3시 늦지막하게 온 그 사람들이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하냐며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자기도 늦지막하게 겨우 들어갔으면서 자신보다 더 연약한 성도들을 보며 조금 먼저 믿은 자들이 불평을 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정말 인간은 참으로 간사하고 못됐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내가 먼저다 라고 하는 간사하고 못된 선배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이치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신이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채권자 의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채권자 의식.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아무 값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채권자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채권자 의식은 공로의식과 같은 것인데요, 이 공로의식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다 무너뜨리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공로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공로가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교회 생활 중 낙심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채권자의식, 공로의식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을 마음속에 딱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공로와 업적을 세운 나를 무시한다면서 그때부터 서운해하며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쪽 동네가 좀 수상한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공로의식, 이 공로의식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한 봉사의 기록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남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맡은 사역을 다 행한 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장차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을 할 것인데요. 자, 주먹 쥐시고, 자, 시작.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시작.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잘못된 채권자 의식은 하나님과 뭔가를 흥정하려고 하는 흥정 의식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은 흥정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 우리가 포도원 생활인 교회 생활에서 버려야 할 태도는 뭐냐? 하나님과 임금 투쟁을 하려는 흥정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흥정의식. 흥정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배경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자 청년 사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난 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세상도 버렸고 가족과 친지들도 버렸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으로 보상해 주실 겁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실 겁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공로의식이 발전해서 주님과 흥정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보상이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 우리 모두는 잘못된 공로의식과 흥정의식에 내가 지금 빠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간행이요, 그 옛날에 감격과 눈물, 감사와 이 기쁨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섭섭함, 서운함, 공로의식, 흥정의식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작은 일을 하면서도 나를 부르시고 또 부족한 나를 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찬양할 때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오고 늘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꾼으로 부르신 감사와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잘못된 공로의식이나 또 흥정의식에 사로잡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은 물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관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업이나 조직 속에서는 경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경쟁이 있기 때문에 공로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나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영생의 관계를 맺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의 살과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영생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 그래서 신앙인들은 가장 중요한 거, 구원받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자식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기회인 5시에 포도원에 불려온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5시에 불려온 거예요. 보세요. 정말 내 자식이 지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까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눈물 흘리며 감사하죠. 5시에 왔는데 아침 6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할렐루야 춤을 추며 감사했을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일했을지라도 지금 똑같이 품삯을 받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영생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공로의식이나 또 흥정의식, 또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포도원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족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구나, 이런 고백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뒤늦게 불려온 내 가족이, 뒤늦게 불려온 우리 셀 가족들이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포도원으로 들어오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라. 가족 공동체인 너희는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종말을 준비해라. 사랑하는 늘사랑 성도 여러분, 너무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포도원 문이 닫히기 전에 이제라도 들어왔으니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물질, 명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금방 다가옵니다. 금방 다가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영적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다가 오늘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내가 섬길 수 있는 연약한 지체들, 늦게 온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가족으로 섬기며 감사해 또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더 큰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쓰임받는 행복,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행복, 부름받은 감격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약한 자도 쓰임받고요, 못난 자도 여러분 사랑받는 곳, 여러분 이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늘사랑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